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인을 죽인 후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40년째 목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이 찾아오십니다. 불꽃으로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보니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계속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이를 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떨기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로서 불쏘시개 하기도 힘든 나무입니다.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불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이 생긴 나무로서 곧 노예로 전락하여 곤핍하여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 생활을 상징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는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고 해방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계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재 사건은 후일 죄 중에 신음하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의한 세력을 태워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꽃입니다. 특히 이 불꽃이 가시 떨기나무로부터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모세는 낙심 가운데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냈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이제 때가 참에 그에게 위대한 비전을 계시하시기 위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모세의 시선을 주목시키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 그 국기와 또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림을 민족의 상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러 모세를 찾아왔을 때 처음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바로 떨기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만남이 떨기나무였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림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볼까요?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불꽃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는 모세에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 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인이 그냥 피 없이, 즉 죄의 사함 없이 나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별된 또는 성결한이라는 뜻으로서 거룩한 땅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질그릇 같고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노끈과 채찍으로 장사하는 모든 것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네. 우리 또한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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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싸우러 나갈 때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죠. 예. 여기서 신발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삶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너를 통해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은 중보자의 피가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없으며 그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또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능, 자존심 등을 과감히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를 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계속 들리니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기 때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광경이 바로 이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애굽인들이 학대하고 괴롭히는 고통을 분명히 알았고 이로 인해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곧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데려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신 목적이 바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이들이 듣기만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이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통치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성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죄 가운데 신음하며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를 마귀 손아귀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며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니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자, 모세는 40년 전에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있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된 죄인의 신분으로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이곳 미디안에서 목부의 신세로 40년을 지내고 있는 모세로서는 그 두려워하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라는 하나님의 명에 모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양을 치고 있는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섬기리라, 즉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신에 찬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단순히 나의 심부름만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는 이들의 양을 지금 이 산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산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확신 있게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야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러이런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살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곧 알아듣고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신이 아닌 우리 조상의 신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모세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라는 뜻으로서 피조된 존재들과는 전혀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는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이 이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이름은 언약과의 관계에서 쓰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고 그 언약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며 영원히 성취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초월자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히브리어에는 현재 동사만 있고 미래 동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동사를 미래 조동사와 함께 번역하면 그 뜻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단번에 다 알아볼 수 없으므로 다 알 수 없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뜻도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애굽 왕 바로와 또 모든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 뱀은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 뱀이. 그래서 뱀은 목을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의 상식과는 어떻게 돼요? 어긋나므로 모세도 처음에 괜히 모세도 무서워서 피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히 순종하여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리죠. 예.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뱀처럼 교활한 애굽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함께함을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애굽은 모세에 대하여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조상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체험적으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애굽에 있는 어떤 신들보다 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모세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먼저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되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시작.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고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심을 따라 모세가 그대로 행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지도자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기적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것도 못 믿을 것 같은 경우 같으면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을 잘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시며 가라고 명하시면서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 입과 아론의 입에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목포로서 일을 할 때에 양을 칠 때 사용한 평범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온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온 백성에게 이제부터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에 대한 약속을 믿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의 귀환을 허락받고 가족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적을 온 바로왕 앞에서 다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 백성을 단번에 내버리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또한 고난당하는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세의 위대한 신앙적인 결단 행위를 잘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는 신앙 결단과 같은 거예요, 바로. 예. 하지만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모세를 따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두 아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곧 그의 두 아들과 그들이 직접적으로 돌본 그 위치에 있는 어머니 십보라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미처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 이유가 바로 모세가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세가 할례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명령을 소홀히 한 까닭은 바로 아마 그의 이방인인 아내 십보라의 아마 고집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증명하는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멀리하고 십계명과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됨과 거룩성을 나타내는 표가 마음의 할례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뭐냐?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새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에 올바로 서지 못한 자가 신앙 공동체를 지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하나님과 대적 관계를 이루는 악행이므로 십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 할례 의식을 아들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십보라는 이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남편과 나중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서 놓여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사실은.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만 보존될 수 있으며 그의 의무를 등한히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는 바로 시련의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범한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때 즉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지진과 바다가 요동을 쳐도 즉 세상에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몸의 구속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깨달은 말씀대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온전히 이 마지막 가는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처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